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그 행복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막 행복해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적을 본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경험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직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다 크지도 않았는데 말합니다. 재산의 반을 쪼개십시오. 우리 형은 형에게 주시고 내 건 내게 주십시오. 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갑갑한 이야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살겠노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나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갑갑합니까? 차라리 저 어린아이 예전에 우리 태준이가 아빠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출하겠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랬더니 막 주섬주섬 짐을 싸더라고요. 짐을 싸러 뭘 싸나 봤더니 무슨 유희왕 가드, 동화책, 이런 거 잔뜩 사서 나가려고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귀엽더라고요. 그때는 귀여웠어요. 그럼 지가 나가면 어딜 나가겠습니까? 유희왕 카드가 나가고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20살 넘어보십시오. 그때 나가겠다고 하는 아들이 또 자녀들이 뭘 갖고 나갑니까? 그런 거 안 갖고 가죠. 돈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지가 다 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오나 보시라고.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아들,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나랑 함께 항상 있었지만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 12주년은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통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통치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묵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통치하는 숫자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그 행복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주년입니다. 12년 전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였던 그 감격과 행복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하고자 결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행복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기적이 일어나는 행복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하고 누가복음 19장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개척할 때 그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40일이 끝나고 복음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왜 행복했을까요? 자, 24절 25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역사적인 기록인 거예요. 지금 마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자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한 내용은 똑같은데 마태복음 4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재미있으니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제일 큰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미없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설교 짧고 재미있게 해라.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사람들의 질병이 고쳐졌는데요. 그냥 앓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글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요. 자, 앓는 자라고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 귀신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 소문이 확 퍼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은 정녕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에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을 전부하면서 마음이 흥분하고 기분 좋고 행복했던 것처럼 그 행복함으로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제자들에게 시킨 장면입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내보내시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할 때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창립 12주년이 되는 오늘 아침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되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거 뭡니까? 너희는 기득권이 있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소명이 있으니까 안 들으면 관도, 다만 들을 귀 있는다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 누가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굉장히 사실, 팩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논리가 깨지고 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처럼 행하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제일 힘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 과학자들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논리로 해석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는 역사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졌고 느껴졌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김영길 총장이 그랬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믿음으로는 되는구나. H2O가 C2H4로 바뀌는 게 되는구나. 뭘로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통과하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해졌어요. 슈바이처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그늘로 보았습니다. 그 슈바이처는요, 과학자이면서 음악가이면서 목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전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누가가 기록했던 역사를 다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4절을 조금 작은 글씨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증거. 여러분, 이 증거는 과연 뭘까요? 상식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상식 이렇게 써놓 있고 거기다가 꺽쇠가루가 딱 있고 명사 써 있고 꺽쇠가루 딱 되고 점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식 수준에서 하시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판단력에 따라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원한다면 기적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복음은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적입니다. 그거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이 상식입니다. 이 기적이 오히려 상식이고 이 기적이 오히려 일상임을 믿으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제발 상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행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보냈던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제가
이런 상식을 쪼개는 경험을 언제 하게 됐냐면 바로 개척할 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척 소명하게 된 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 11월 어느 날 추수감사절 다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는데 안신광 목사 2004년부터는 개척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2003년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떡합니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 교회 모여서 다 마치고 12월 31일 날 땡치고 거기 송구영 신임 해드리고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2월은 뭐 31일까지 있습니까? 또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2달도 안 되는 채 그 시간 동안에 교회 찾고 공사 다 하고 시작한 게 바로 저 능곡 289-10번지예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상식이 깨진 건 무엇이었냐면, 저는요 제 상식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옆에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쪼개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다 그 지하 멤버들 계시네. 우리 그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능곡에서, 아니 이 거의 덕양구에서 당시만 해도 제일 크다라고 하는 능곡교회가 옆에 그냥 좀 커요?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습니다. 왜? 그건 상식으로 했다면 저는 거기다 개척 안 했을 겁니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보다 먼저 개척한 저 친구의 교회를 가보니 8개월 먼저 개척했어요. 아이고, 개척 8개월 했는데 교회도 다 자리를 잡고 성도들도 막 10몇 명 있고 막 너무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제 상식을 쪼갠 거예요. 그 기도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물을 만날 텐데요, 그 건물 주인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차장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윤희자 집사님. 아우, 확실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저는 주변 환경이 안 보였어요. 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건물에 십자가 딱 걸려있고 주인이 할렐루야라고 나오지. 새 건물이지. 주차장이 딱 있죠.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있었는데 계약하고 입당한 다음에 2달 이후에 호프집 생기고 막.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 모든 주변 환경이 그 상식이 다 쪼개졌습니다. 뭐 능곡교회 안 보여. 왜?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빛교회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이건 믿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선포한 게 바로 3, 12, 1200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거였어요.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고 선포했더니 진짜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오더라고요.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걔네들한테 한글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도 가르쳤습니다. 드럼도 가르쳤습니다. 기타도 가르쳤습니다. 3층에 있는 미술치료실에서 또 치유 상담도 함께 같이 해줍니다. 정말 가르쳐야 하고 복음 증거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소통의 자리를 그 큰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알른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자, 이 누구예요? 이승우하고 저기 옆에 있는 애는 어제 우리 전도사 밑에 보여줬더니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애.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남규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또 누군지 아십니까? 건영입니다. 건영. 저 빡빡머리 건영. 그 옆에 상수인데 그 상수의 형인 상준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상준이가 이럽니다. 목사님, 상수는 반드시 교회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명령하였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미션 스쿨이 있잖아요.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예전에 개척할 때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를 돌려줘야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학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10년 만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학교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 저 청년들에게, 저 청소년들에게 정말 푸르른 청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청년기를, 그 청소년기를 회복해낼 수 있는 학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막연한 일입니까? 정말 황당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 저는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이 운동선수들. 그들은요, 순수한 열정으로 운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짭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몸으로 순수하게 단련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보이는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영상을 만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Athletes are not enjoying what's happening right now. No, absolutely not. The sled now comes uphill.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란 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기적이 찾아오진 않는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 기적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적.
피와 땀,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그 비전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황당무계 하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학교를 만들며,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병원을 세우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큰빛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상한 신앙생활,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가, 기적을 일궈내는 기적, 그 믿음을 경험하는 행복한 동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상식을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해